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2월 첫째 주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달을 맞이하고 첫 주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 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2월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새로운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기에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만드신, 나를 건지신 자가 여호와께 있기에 주를 향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싶은 마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깨닫기 원하고자 또 흐트러진 마음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 인류에 불어닥친 질병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때로는 이대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순간순간 말씀 찬양으로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에도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아이지만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 땅의 삶이지만 오늘도 주님이 한 번 더 주신 기회, 주님의 못자국난 손 만져보라고 나를 따라올 수 없겠냐고 부르심에 오늘도 참된 평화가 있다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열어주시고 담임 목사님께도 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생명력 있는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주일 소수의 구성원으로 각 교구별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다시 함께 모여 예배와 교제, 봉사, 헌신의 시간이 꼭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같이 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럼에도 또 다른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막대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하옵소서. 아멘. 또 새로운 하루하루의 삶이 펼쳐진 가운데서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이며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기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시기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이가 여호와께로다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와 함께 가겠사오니 항상 돌보시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중에는 우리 설 명절이 있는데 우리 평안하고 건강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설 가정 예배서 참고해서 우리 설날 아침에 우리 가정별로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홈페이지에도 이 예배서를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또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1, 12, 13 설 명절 연휴 3일 동안 새벽 기도회는 공식적으로는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14일, 21일 우리 예배 참석해야 하는 교구, 또 기도 헌금위원, 우리 예배 위원들 참고하셔서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정이 한 숙회가 돼서 가정 숙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시는 가정들이 있는데 더욱더 감사드리고 우리 계속해서 이 가정 속회,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17일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사순절 시작하는 날입니다.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 사순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이제 4월 4일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가정에서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들어올 때 나눠드린 이 공동 기도문, 이 공동 기도문집을 이렇게 우리 겉표지를 한 장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면은 안쪽 페이지에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회 할 때 이런 순서로 좀 하시라고 안내를 좀 해놨는데, 처음에는 찬송을 부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순절 묵상집, 우리 가정별로 하나씩 이제 묵상집을 나눠 드리는데, 그 묵상집에 말씀하고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읽으신 다음에 이 기도 문집 이제 한 페이지를 넘기면 1번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면 이제 우리 기도문을 다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같은 기간에 함께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힘들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게 훈련이에요. 근데 그 훈련을 잘 견디어내면 나도 모르게 그 훈련의 기간이 끝날 시점에는 몸에 배 있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훈련, 신앙 훈련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사순절 가정 기도회가 우리 신앙의 훈련이라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사항이나 뭐 이런 거 필요한 거 더 있으면 우리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전 모으기도 우리 같이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뒷장에 이제 매일매일 이 사순절 가정 기도회를 했으면 체크하는 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했다고, 못했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남사 우리 김광식 집사님 사업장이 이쪽에 개발로 인해서 동사무소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지점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다시 이 사업을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이규동 권사님, 김호중 청년이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0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함으로 2월의 삶을 시작하며 한 주간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사모함으로 열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주님께서 붙드시고 만나주시며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드리는 한 가지 한 가지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며 주님 나라 위하여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을 위하여 쓰임 받고 열매 맺으며 또 이 땅에 필요로 하는 많은 곳에 쓰여지고 하나님 위로와 또 격려와 새 힘을 줄 수 있는 귀한 예물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성도들 가정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천국을 경험하며 주님이 다스리시고 붙드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평강이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아버지 하나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가정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업장, 직장도 2월 한 달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이제 수고하고 힘써 일하고 땀 흘리며 나아갈 때에 수고한 대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삶의 환경, 여건 또 꿈꾸는 미래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영광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면서 걱정, 근심, 염려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리치고 이제 주님의 평강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주님의 음성 들은 감격의 마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연약한 성도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종윤 주의자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31쪽 5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천천히 3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55번입니다. 55번. 너희가 거듭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 3번 연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복된 날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2월 첫째 주 주일인데 2월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39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죄에 대한 책망, 심판을 경고하면서 불의, 모순, 전쟁,
고통이 가득한 이런 세상과는 다른 오직 공의로 통치되는 평화의 메시아 왕국이 올 것에 대한 이제 예언의 말씀, 그리고 이 택한 백성들의 구원 축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할 것에 대한 예언이 이제 담겨져 있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 왕국이 옴으로 인해서 그 택한 백성들이 누릴 영광 축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40장부터 66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회복의 길로 이끄실 때는 반드시 회복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이 후반부인 40장부터 이제 그 메시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몇 구절을 이제 읽어드릴 텐데, 이 회복과 이 위로의 이 메시지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로 믿고 듣고, 여러분들 꼭 이 말씀 응답하면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부터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41장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3장에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9장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이제 들려주시는데, 이 회복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출발이에요. 출발. 이 회복의 출발은 하나님의 이 회복의 메시지를, 회복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나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곧 말씀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회복이 필요할 때에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 삶과 내 신앙에 회복이 필요할 때, 그때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보내주시고 먼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선순위에서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 뒤에 4절에서도 그렇고 그 뒤에 계속해서 들으라고 7절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만 그냥 이렇게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의 깊게 듣고 내가 그렇게 하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아서 구한다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고, 회복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회복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일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회복이 필요한 이 남유다 백성들, 요시야 왕 때에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우상을 깨뜨리는 이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그냥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것이, 삶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냥 이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회복이 필요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마 들려지지 않았다면 그냥 그 죄악의 모습들 가지고 그냥 살다가 멸망당하는 백성들이 됐을 거예요. 내 말씀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들의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아모스서 5장에도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선포하시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대부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자세, 믿음이 있었을 때에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죠.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에게 비전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삶의 전반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나는 사랑이라는 말을 이렇게 쓴다. 이런 시집을 그 속에서 시가 많이 있는데 그 속에 행복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짧아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게 행복이래요. 이 시인은. 그러니까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여기다가 좀 한 가지 뒤에다가 더 첨부를 하나 좀 해봤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도 다른 것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뭘 첨부했느냐면 삶과 신앙에 회복이 필요할 때 붙들고 일어설 말씀이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행복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구든지 이 기복이 있습니다. 기복. 기복이 있어요. 이게 그냥 변함없이 쫙 그냥 일관성 있게 쫙 가면 좋은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기복이 있어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 있고 또 어느 때는 저런 신앙이 있었나? 이럴 때도 있고 이게 이제 기복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기복보다는 좀 더 심하게 출렁인다라고 해야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복 정도가 아니고 신앙이 출렁해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침체가 오고 열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폭이 좁은 사람이 있고 그 폭이 큰 사람이 있어요. 또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운되기도 하고 열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폭이 달라요. 또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함으로 또 기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 못해서 이 업다운 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의 열정이 오르기도 했다가 내려가기도 했다가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의 열정이 있을 때는 그걸 잘 계속 유지해야 하고요. 그것이 내려갔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때가 회복이 필요한 때예요. 근데 그 회복의 출발은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삶이 회복이 되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가정이 회복되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른 가정이 어떻대, 저 가정이 어떻대, 저 남편이, 저 부인이, 저 부부가, 저 자녀가 어떻대, 그런 거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 잘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거. 종종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종종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회복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회복이 필요할 때 이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한 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회복이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라 하신 후에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뭘 생각해 보라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이렇다 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역사 속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죠. 믿음의 조상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신 것은 마치 오늘 1절에 있는 표현대로 돌을 파내는 작업 같았어요. 너희를 떠낸 반석, 커다란 돌을 파낸 자리 가보면 그 구덩이는 어떻습니까? 보잘것없어요. 그 돌이 조각하는 장인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멋진 건축물이 되고 또 아름다운 조각물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양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잘 다듬으시는 분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이잖아요. 사라는 뭐였어요?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사레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었고 사라는 사레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냥 아브람, 사레로 이름으로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아브라함, 사라 변화시키시고 복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하게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능력과 기적의 생애로 그들이 변하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를,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이제 너희를 그렇게 아브라함, 사라처럼 그렇게 너희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명으로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듯이 소수의 남은 자,
오늘 1절 말씀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 절망하지 말아라.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절망적인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황폐한 곳들이, 사막이 뭐같이 된다고요? 뭐같이 돼요? 에덴같이 되고, 광야가 뭐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동산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동산인데요? 물된 동산. 사람은 두 종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인생. 다른 하나는 과거의 은혜에 대한 풍성한 기억을 되살려서 그 은혜를 힘입어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전자는 계속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고, 후자는 현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소망 중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문에, 사탄의 회방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힘들고 삶이 힘들다 여겨질 때, 그때가 뭐 할 때예요? 회복할 때, 회복. 그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돼요, 회복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가 언제적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를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이제 회복시켜주겠다.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떠낸 반석과도 같은 우리, 파낸 우묵한 구덩이와도 같은 우리를 다듬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회복이 필요할 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메말라 가고 있는 삶과 신앙이 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에덴 동산과 같고 물된 동산과 같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 아픔, 눈물은 씻겨 나가고 치유와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송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첫 주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들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귀 기울여 듣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요,
우리 2월의 삶을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